2020년 9월 18일 흩어져 있는 유럽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방송 풀 위에 있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못이 있다. 어느 집사님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힘들고 자식들도 문제고 재정적으로도 늘 쪼들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몸에는 못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양손에 하나씩, 그리고 발에 하나, 도합 3개지요. 우선은 집 안에 반드시 못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못이든지 자식이 못이든지 꼭 집안에 못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못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면 그 약점 때문에 꼭 걸려 넘어지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꼭 못 하나가 있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들은 뽑아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구멍이 되어 더 큰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못은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결국 힘을 지탱해주는 더욱 단단히 고정시키는 철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못이 꼭 필요합니다. 못 박히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10년간 섬기셨던 김태준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못 박히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 내가 매달려 있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달리고 있게 하는 못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네, 잘 주무셨어요? 세 개의 못 하니까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곡을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곡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양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은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 내가 매달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중,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로중은 230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독일 경건주의 전통에 따라 매일 구약한 말씀, 신약한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말씀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 부분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이번엔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제가 먼저 또 읽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네, 매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희한하게도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뽑혀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이트 미트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은 독일 아이틀링엔에 있는 개신교 자매들의 공동체 디아코니아 무터하우스에서 발간하는 그날의 묵상을 번역하여서 설교 형식으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시편 66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66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미 시편 66편 5절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지금 계속 이번 주 주제가 이거거든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3절과 8절을 3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그 민족들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와서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 그분의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을 더욱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감사와 깊은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수세기 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한 여자분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들었던 한마디의 말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우리에게 지적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무력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답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응답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전하라. 아니면 온전케 하라. 온전하라. 아니면 온전하게 하라. 이 말씀 뒤에 놓여져 있는 도전이 저에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삶 속에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온갖 정치적인 소리들, 누군가를 정죄하는 소리들 속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들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을 열게 하고 수줍은 내 성격도 무색하게끔 담대히 나는 주님이 좋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전하고 싶다고, 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와서 주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일을 보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을 열게 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더 많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의 향기, 이 시간은 유럽 기독교 고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고전의 향기 금요일은 나치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발췌한 부분을 모니카 목사님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잠깐 만나는 것이든 길이길이 날마다 사귀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자유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 원천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 주장이나 자신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 주장과 의롭다고 해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죄 있다고 하든 의롭다고 하든 믿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복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 따름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갈라졌던 인류가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부를 수도 없고 그에게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형제를 알 수 없고 그와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 자신의 자아로서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형제에게 이르는 막힌 길을 그리스도가 터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평화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줄곧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사이에 두고서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만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 그는 다만 은총 때문에 참되게 그리고 육체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
아니 우리 자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우리의 육체, 곧 우리를 지고 계십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신 때에나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나 부활하셨을 때에나 언제나 그가 계시는 곳에는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원할 수도 없었지만은 우리는 온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용납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서로서로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사귀면서 사는 우리는 언젠가는 그와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구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의 안에서 가지는 사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시와 규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사귐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다 하는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히 본헤퍼의 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럽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금요일은 발칸반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이 나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리스의 그 난민 캠프, 난민들을 따로 한 섬에 모리아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 그 이름 같은데요. 모리아라는 그곳에 그 섬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난민들을 수용해 놨었는데 그곳에 불이 나가지고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리스와 또 난민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유럽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과 또 오만함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인정하며 주님께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언어를 구하고 생각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보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먼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난민들이 그리스에서 화재가 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돌봐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또한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한인교회들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작고 연약한 공동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심과 소명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코로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프리에이슬 오늘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